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첫 주를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 또 3대 연합 가정주일을 맞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어린 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고자 하시는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자녀를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나오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자, 오늘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병자와 약한 자들도 있었죠. 치료받기 위해서. 또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자들도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또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오는 서기관들과 같은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그 무리는 어린아이들의 무리였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고 하거든요. 부모들이 아마 자신들의 어린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던 것 같아요. 그 목적은 예수님이 내 아이 좀 만져주기를 바람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져준다는 것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랬다는 표현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똑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키워주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키워지냐 이거죠. 내가 잘 키우고 싶다고 잘 자라고 내가 바르게 키우고 싶다고 그 아이가 내가 원하는 대로 키워지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부모인 우리도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참으로 발전된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부모들의 고민은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잘 자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가 과거나 오늘이나 앞으로 나올 모든 부모님들의 걱정이고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부모들은요, 내 자녀들을 좀 더 잘 키우고 싶어서, 내 자녀들을 좀 더 잘 자라게 하고 싶어서 좋은 어린이집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학원 보내고 또 유학까지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자녀들을 잘 만져달라는 거 아닐까요? 선생님의 지혜와 선생님의 그 견눈으로 내 아이 좀 잘 만져줘서 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 의도가 학원이고 학교고 보내는 거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아이를 만져주시기를 바란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죠. 자신의 능력으로 힘으로는 이 자녀들을 온전히 잘 키울 수 없었기에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바라며 그분의 은혜를 바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자녀를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은혜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어떤 어루만짐보다도, 그 어떤 세움보다도 예수님의 어루만짐이 있는 그 영혼이 잘되고 복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있는 귀한 아들로 자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만져준다는 이 표현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야, 내가 한번 만져볼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그거 한번 잘 다듬어 볼게, 내가 그거 잘 한번 세워볼게, 내가 그거 한번 좀 더 잘 만들어 볼게, 이런 의미가 만져준다는 말 속에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만져주는 아이, 예수님이 만져주며 바라는 이 아이,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또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로,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로 그 인생이 다듬어지고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만지심 속에 살았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의 인생은 주님의 손길로 다듬어진 인생이었죠.
가는 곳마다 주님이 그를 붙들어 주고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그를 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됐던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거의 어루만져 주셨던 것이죠. 그 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영혼들은 그와 같이 주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는, 그래서 승리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도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부모님들처럼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학원만 보낼 게 아니라, 학교만 보낼 게 아니라, 유학만 보낼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손길 안에 자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여기 나오는 우리 자녀들도 그 어떤 누구보다 예수님의 만지심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은혜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인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기를, 주님 내 자녀를 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 자녀들은 뭐예요? 주님 나를 늘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만져주는 인생이 될 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참으로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이 아이를 데리고 왔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더나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오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꾸짖었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파이디온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로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이 아이들이 오니까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거예요. 혼냈다는 거죠. 돌아가라고 말했던 거예요. 왜 꾸짖었을까요? 아마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 어린아이는 하찮고 귀찮은 존재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만 일으키는 사람으로 이 어린아이를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옛날 시골 장터에서도 보면 장사꾼들이 장사를 시작할 때 사람이 모여들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애들은 가라, 이거 아닙니까? 여기 애들은 가라이? 왜냐? 돈도 없는데 물건 살 것도 아니고 괜히 찡찡대고 방해만 되고 분주하긴 왜 그렇게 분주한지, 오히려 물건 파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애들은 가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애들 때문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도 어린 자녀를 키울 때 보면 아직 미취학 아동이나 이제 커봐야 초등학교 1, 2학년 되는 그 아이들이 여러분이 하는 일을 도와준다고 하면 잘 도와줍니까? 기꺼이 그 일을 해내나요?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아직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은 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그런데 마음은 앞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 첫째와 둘째가 6살과 4살 때였습니다. 엄마가 설거지하는 걸 보고 본인들도 도와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꼭 도와주고 싶다고 해서 한 번은 설거지를 시켰는데 싱크대가 높으니까 의자에 올라가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봤는지 내가 트리오를 할 테니까 네가 이렇게 씻어 하면서 둘이 분업을 했어요. 5분 안에 끝날 건 30분 동안 재질 끌면서 설거지를 해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아니 계속 지켜봐야 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엄마 아빠가 다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 지켜보고 있다가 설거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설거지를 한 번 더 하더만요. 이게 고춧가루도 묻고 제대로 안 뜯겨가지고 아이들은 지금은 잘합니다. 지금은 설거지 잘하고 밥도 해요. 지금은 아주 없어서는 안 될 딸들이에요. 근데 그때는 뭔가 열심히 하지만 어설퍼요. 서툴러요.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 아이들이 있는 것이 불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무슨가를 일을 할 때 방해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제자들도 그러한 생각에 이 아이들을 꾸짖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다른 한 일도 많으니까 괜히 방해하지 말고 너희들은 가라. 예수님은 고쳐야 될 사람도 많아, 가르쳐야 될 말씀도 많아, 괜히 너희들한테 신경 쓰느라 이 일도 저 일도 못하면 안 되니까 도움이 되지 않고 귀찮게 하는 아이들은 가라라고 제자들이 말했단 말이에요. 혹시 오늘 우리에게도
제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애들은 가라. 아이, 너희들은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되냐? 시끄럽다. 애들은 가라. 꾸짖는 모습에 혹시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이런 제자들의 꾸지람 속에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자기에게 오는 어린아이를 보며 꾸짖는 제자들을 향해서 노하셨다고 해요.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화를 잘 내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화를 냈다는 건 뭐예요? 정말 제자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린아이들은 꾸짖고 쫓아낼 대상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함께할 대상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방해가 되고 귀찮게 하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이며 소중한 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는 반쪽짜리 영혼이고 어른들만 온전한 영혼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모두가 귀한 영혼이며 사랑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존귀히 여겨야 될 대상이고 똑같은 은혜의 무게를 둬야 될 영혼임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제일교회를 2009년도에 왔습니다. 12년 전이죠. 그때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 아이들은 항상 어른들의 뒷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등부에 이렇게 프로젝트가 새로 바뀌었어요. 이거 웬 거냐 알아보고 보니까 본당에서 어른들이 쓰고 새 걸로 바꾸니까 중고가 아가페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컴퓨터가 바뀌었대요. 이거 컴퓨터 어디서 난 거냐? 방송실에서 컴퓨터를 바꾸는 바람에 그 컴퓨터가 중고등부실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항상 아이들은 어른들의 뒷전으로 밀렸던 것이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또 아가폴에서 예배드리다가 그때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근데 토요일날 행사가 있으면 아이들은 뭐예요?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또는 아동부실로 예배드리는 이것저것 방황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의 모습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동일한 예배 시간에 아이들을 섬기고 있고요. 최대한 아이들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좋은 예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또 교회가 중심으로 하여서 적극 지원하고 또 후원하는 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 부분에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이 지원하고 더 많이 애쓸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또 아이들에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 활동도 자주 보내줘야 하며 또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는 차세대 믿음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더 많이 지원하고 그리고 그 후원을 결코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장 많이 지출을 하는 항목은 아마 교육비에 참으로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의 미래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어떤 지출을 할 때 1차적으로는 선교지요. 전도와 영혼 구원의 1차고 두 번째가 교육, 교회 학교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다른 120년을 책임질 믿음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 아이들이 존중이 여겨지고 아이들이 대접받고 아이들이 영적으로 크게 세워질 수 있는 건강하고 복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그들이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임을 알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셔서 하나님의 건강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의 어린아이에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의 또 하나의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를 왜 용납해야 되는가? 어린아이를 왜 금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리고 어린아이를 왜 귀하게 여겨야 되는가? 우리가 그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대상으로만 보지만 주님은 아니야. 이 어린아이에게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어. 그래서 그가 참으로 귀한 거야 라면서 가르쳐주면서 그 교훈이 뭔가, 그 깨닫는 게 뭐냐?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받드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바로 이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받든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여드리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어디 가면 어른들께 양보하죠. 그죠? 나이 드신 분들을 우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어른들의 말을 잘 따라요. 그리고 어른들을 참으로 많이 의지합니다. 그게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징은 바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존성에 있는 거예요. 어릴 때는 자기의 힘으로는 먹을 수도 없고 기저귀 하나 갈 수도 없고 옷을 갈아입지도 못하죠.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의 돌봄이 없이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이들은 항상 부모를 의존하게 되고, 그리고 부모를 의지하게 되고, 그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어린아이가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부모를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다녔듯이, 우리도 나의 힘과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통해서 이러한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들의 이 겸손함처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만을 신뢰하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겸손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기에게 온 아이들, 즉 만져주심을 바라고 온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아이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한 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13절에도 보면 어린 아이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한 거 보면 여러 명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큰 인기를 본다면 아마 한두 명의 아이는 아니었을까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기도받으려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온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줬다고 나와요. 야, 줄을 서라 줄을 서라 해놓고 한꺼번에 그냥 기도해 준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꼭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안아줬다는 의미는 뭘까요? 너는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란다라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표현한 거 아닐까요? 세상은 네가 어리다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하고 세상은 네가 방해가 되고 귀찮다고 너를 소외시킨지 몰라도 아니야, 너는 하나님께 정말로 소중한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께 정말로 소중한 딸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꼭 안아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받은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물론 본문에 그들의 뒷이야기는 나오질 않아요.
기도받고 국무총리가 됐다, 기도받고 교수가 됐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안다면 그들의 미래를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병든 자가 나왔을 때 예수님이 안수하자 어떤 병도 고침받는 능력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안수하자 어떤 귀신도 쫓겨나는 능력의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것을 본다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안수받고 기도받은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고 부모의 기쁨이 되었을 것이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자녀들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3대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에 나왔습니다. 어른들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 아이들도, 물론 어린이 예배가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어른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요,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예수님이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셨듯이 오늘 이 3대 연합 예배를 맞아서 예수님 앞에 나온 우리 자녀들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꼭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시며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항상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조일교회 모든 어린 영혼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만져주심을 통해서 지혜가 자라고 날마다 강건해지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서, 그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또 다른 일꾼들로 세워지는 믿음의 복된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모 세대인 저희들이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기도로 예수님께로, 또 후원과 헌신으로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역할이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 이 시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자녀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자녀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해 주시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아마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같이 앉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자녀에게 손을 얹고 안수해 주듯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자기 손자에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혹시 옆에 없거나 멀리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 손을 잡거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작은 소리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계신 분은 계속 자녀를 위해 손을 얹고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내 자녀, 내 힘으로 키울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키울 수 없음을 인정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며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 내 자녀를 만져주시옵소서. 은혜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이 땅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며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녀로 굳게 세워지게 하셔서 지혜가 자라며 강건하며 은혜가 풍성하여 부모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자랑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 교회 교학교를 세워주시고 유치바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이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만져주심 속에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지혜가 넘치게 하시며 은혜가 풍성한 자녀들이 되어 또 다른 100년을 책임지며 이끄는 영적인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